사도행전을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28장 마지막 장을 왔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항해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 사도행전 항해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 사도행전 28장에는 그 27장 마지막에서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반 죽다 살아서 밤낮으로 14일 동안 바다에서 파도에서 헤매다가 이제 어느 섬에 가서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 섬에 가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 섬에서 바울은 3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로마로 다 가게 되는데, 이 3개월을 머물렀다가 이 로마로 가면서 이 섬이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 이 멜리데라는 이름은 이게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 이름을 멜리데라고 붙였는데, 이 멜리데 섬은 지금도 몰타라고 하죠. 이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섬은 이탈리아 남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섬을 유럽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주유소라고 이야기해요. 주유소. 차가 가다가 보면 그 주유소를 들려서 가야 되잖아요. 또 먼 길을 차가 가려면은 주유소를 들려서 점검하고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든지 뭐 이 중동 지역으로 다 가려면은 이 섬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이 섬을 정착지로 해서 여기서 다시 점검을 하고 떠난다고 해서 이곳을 주유소 섬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섬이 중요한 섬이고, 이 섬은 크기가 우리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가 엄청나게 큰데 큰 산이 없는, 높은 산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호주예요. 호주. 우리가 아는 호주 땅은 바다에서 솟아오른 땅이라서 지금도 내륙에는 그 짠 염분이 있어서 식물이 자라지 않고 이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라는 땅은 바다가 솟아오른 땅이라서 이 넓은 땅이라도 우리나라보다 36배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넓은 땅에 바닷가 쪽으로 다 뺑 돌려서 사람이 살고 내륙에는 별로 사람이 안 살아요. 저가요 보석을 하면서 그 내륙을 수도 다녀봤잖아요. 그 내륙을 제가 전세 비행기를 빌려갖고 가서 보면요, 전부 집도 조금씩밖에 없는데 집집마다 이 모기장으로 다 울타리를 치고 살아요. 왜냐하면 빨간 모래가 바람만 불으면 모래바람이 불어갖고 모래가 집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빨래도 못 널고 이 내륙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모기장으로 다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지하수를 품은 짠물이 나와. 그래서 지하수 물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붕을 갖다가 그 함석으로 다 지붕을 해가지고 한 군데로 다 물이 모이게 만들어서 그 물을 받아서 뒀다 먹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최고 좋은 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준 물이라고. 6개월 동안 놔둬도 전혀 물이 썩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바로 이 멜리데 섬,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멜리데 섬도 이 섬이 바다에서 융기에서 올라온 섬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이렇게 융기에서 올라온 땅이라서 큰 산이 없는 이 섬이에요. 근데 이 섬에 이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몰타 공화국으로다가 국가예요. 여기가 국가고, 이 섬은 지금도 40만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섬이 엄청나게 순환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순환을 안 겪습니까? 겪어요. 그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산다는 게 순환이 없습니까?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때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면서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평생 기도하고 사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한테 있고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몰타 섬에 여기도 이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3개월 동안 살고 갔는데, 3개월 동안 살고 갔더니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는데, 이 땅에 누가 있었냐면 보블리오가 이 땅에 그 제일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 아버지가 열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열병을 고친 다음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해갖고 이 보블리오가 이 멜리데 섬의 대1대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이 몰타 섬의 1대 대주교예요. 그래서 카타콤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을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멜리데 섬을 가면은 지금도 파손된 배가 머무른 자리서부터 바울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뱀에 물렸던 데 이 모든 장소들이 다 교회가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뱀에 물렸던 자리도 뱀의 교회로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이 보블리오 동상이 있고 바울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동상 옆에도 뭐가 있냐면 뱀이 하나, 모형의 뱀이 하나 있고, 보블리오 동상 밑에도 보면 이렇게 나뭇잎 같이 월계수처럼 나뭇잎처럼 돼 있고 밑에 뱀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저는 이 섬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지금 안 가본 저한테 여러분은 쏟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안 가본 사람이 지금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잘해요? 제 친구 하나는요, 월남을 안 갔다 왔는데 월남 얘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 월남 갔다 온 사람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몇 끼냐고 이렇게 얘기가 몇 끼라고 하니까 아이고 벌떡 일어섰더니 우리 선배님이네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월남 안 갔다 왔는데 월남 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여러분, 이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저는요 우리나라 지도를 샅샅이 그리려면 못 그려요. 우리나라 지도를 샅샅이 남해안의 섬들도 이렇게 그리려면 못 그려요. 근데 고대서부터 근동 지금 현재까지 이 신약까지 제가 이 성지를 그리려면 제가 지금도 다 잘 그립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부터 뭐든지 그리라 그러면 제가요 성경의 지도를 그리라 그러면 지금도 제가 잘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박경림 씨가 토지를 쓰고서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안 가보고 썼는데 가서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성지에 가보면요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똑같이 점검이 돼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멜리데 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예. 근데 이 섬은요, 이 전쟁을 많이 한 섬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거기에 번성하면서 이 섬을 수도 없이 탈환을 합니다. 돌고리 이슬람화 하려고 여기를 탈환을 해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섬은 마지막 전쟁을 16세기에 얼마까지 하냐면은 요한 기수단이라는 이 전쟁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갑옷을 입고 완전 군장을 하면은 40km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 섬에 가면요 이 계단이 전부 이렇게 5cm 계단이 있어요. 언덕이 있으면은 우리는 발 높이의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5cm 계단으로 다 전부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 갑옷을 입고선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700명이나 되는 사람 기수단이 이 700명이 3만 명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으로다가 3만 명을 무찌르는데
불과 몇몇 사람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근데 3만 명을 거의 다 무찌르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에 스페인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돌고를 무찔러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살아남았어요. 근데 몇 명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바다로 다 뛰어들었어요. 근데 가서 건졌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갖고 도망을 갔냐면 마리아 상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놔두고 복음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런 거 그 형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깨질까봐 다급하니까 가까이에 있는 그 마리아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군인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바울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울은 이곳에서 지금 이 보블리오한테 사흘 동안 아주 대접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사흘만 머무르면은 그곳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사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린 지 사흘이 지났어. 그죠?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뱀에 물렸어요.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네. 왜 진짜 살인자라고 얘기합니까? 이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갖고 간신히 살아남았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14일 동안 풍랑을 만난 거는 무엇 때문에 만났냐? 바다의 신이 노해서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바다의 신이. 근데 바다의 신이 이 사람을 죽지 않고 살게 놔뒀다 할지라도 이 지금 멜리데의 섬에 있는 이 신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바울을 용서하지 않고 뱀에 물려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가 맞다. 바다는 너를 살려줬을지 몰라도 이곳에서 너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나 저때나 죽을 때를 기다리는데 안 죽어. 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안 죽어. 죽어야 될 사람은 안 죽고 보블리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열병과 이질로 다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주민들이 봤을 때는 죽어야 될 사람은 지금 안 죽고 살아있고 살아야 될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바울이 죽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걸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살리는 역사가 죽어가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흘이나 융숭하게 대접을 잘 받았어요. 사흘 동안 융숭하게 대접을 잘 받으면요, 내가 뭐좀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처럼 된 것처럼 생각할 텐데 바울은 사흘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뭐예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누워 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뭐가 됐어요? 낫게 했다는 거예요. 병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신이라는 거야. 신이라는 거. 그죠? 제가 봐도 신이야. 여러분이 봐도 신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신입니다.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한테서 일어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말을 믿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예요. 우리는 어디 가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린 그 역사가 안 일어나면 계속해서 뭘 하냐면 약장사를 하게 돼요. 약장사. 예수 파는 약장사.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를 파는 약장사가 될 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국내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 성령께서 선교지에서는 했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지? 아니, 그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막 터졌는데 내가 내 형제를 붙잡고 기도해도 어떠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니?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기도하는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저희가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걸 똑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만큼 똑바로 지금 이 누가는 얼마만큼 성경을 똑바로 쓰고 있냐 하면은 이게 몰타 섬이고 이 몰타 섬 옆에 큰 섬으로 붙어 있는 게 고조 섬이라 그래요. 이 고조 섬이 있고 코미노 섬이 있는데 바로 그 밑에에 배가 가서 걸렸어요. 배가 죄송합니다. 여기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업데이터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섬에 보게 되면요, 이 섬에는 이 지금 몰타섬 빨간 거로 써 있는 몰타섬과 코미노 섬 사이에 우묵하게 들어간 곳이 여기가 배가 가서 걸린 곳이에요. 그래서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가서 배가 걸렸고 지금도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름을 갖다가 세인트 폴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울이 이곳에 도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자인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다고 해서 여기다 갖다가 동상을 갖다 세웠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행했던 모든 것이 행적을 이 몰타 섬에 가면 다 여기저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가 3개월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블리오가 일대 주교가 돼서 복음의 나라가 돼서 지금도 97%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97%가 기독교인이 돼서 살고 있는 게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고 지나간 땅이 97%가 기독교인으로 다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침략을 받았는데도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 와서 배를 타서 이곳에 배가 여기서 여기 와서 다 가지고 여기서 3개월 있어 가지고 특이하게 이 몰타 섬에는 배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배를 그들은 얼마나 멋있게 칠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들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배가 여기 머물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게 있어서 배에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배를 얼마나 자기가 색색까지로 다 칠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몰타 섬이라고 한번 쳐보고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을 적에
여기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복음을 보게 돼요. 복음을. 3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복음을 보게 되는데 사흘 동안은 융숭하게 대접을 받으니까 잠잠해지면 갈 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3개월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보블리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있었던 군인들까지도 그들을 다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머물러서 있다가 갈 적에 내가 떠날 적에 얼마나 예우를 이 사람들이 잘해주는지 모른다. 이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보면은 10절에 한 후 고침을 받고 한 후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뭐해요? 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이 누가는 요 한마디에다 다 넣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병 고치고 어느 집이 병 고쳐줬더니 바울이 병 고쳤더니 어떻게 내고 어느 집이 병 고쳐주니 어떻게 내고 어느 집이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어떻게 하고 누가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다 쓰지 않고 요 한마디 배에 실었더라. 이 한마디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나의 능력을 작게 해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작게 이야기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나의 기도를 작게 이야기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크게 나타납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더 나타내야지만 내 마음이 시원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누가가 이것을 더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더 크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바울을 비롯하여 우리가 다니면서 안수를 해주고 이 모든 이 섬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40만이니까 그때는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몇만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을 다 복음화 하는데 3개월 동안 우리가 바빴다? 그들을 복음화 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이것을 썼을 텐데 이것을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쓰고 자기네들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처럼 우리는 복음의 역사는 나의 수고를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의 역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써가야 됩니다. 목회자의 역사를 써가면 안 돼요. 누가 이 교회를 창립했고 그래가지고 그가 뭐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잘 써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써가야 돼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교회는요 이만기 목사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전 여기 와서 왜 이름 지웠냐고 안 그럴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교인이 훗날에도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복하고 교인이 행복한 교회가 돼야지 목회자가 행복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일은요 교회 일을 하는 여러분이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은요 일한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대다수가 누가 청소를 했는지 누가 꽃꽂이를 했는지 누가 지금 밥을 준비했는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와서 예배 드리면서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지만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복음이 잘 전해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와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없는 사람을 가서 먹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행거루다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까지 한 게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건 뭐냐면은 당신이 이곳에 와서 병 고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는 사람들에서 뭐냐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도 회개하지만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고 이 사명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구원의 사명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는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도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셋집에 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셋집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섬에 도착한 바울은 이 군인들과 이 죄수들과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 3개월 동안 이 땅에 머물고 로마로 다 갈 적에 바울하고 똑같이 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울하고 똑같이 갈 적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직 문헌은 찾지 못해서 장담하진 못하는데 이 276명이 선교사가 돼서 로마를 상륙하지 않았을까요? 이 멜리데 섬을 복음화하고 떠나가는 이 바울은 이 멜리데 섬을 복음화해서 제1대 주교로다가 보블리오를 세워서 지금도 이 멜리데 섬에 가면 제1대 주교 보블리오라고 써있는 이 섬이 되게 해놓고 간 이 바울은 다시 타고 가는 276명이나 되는 이 죄수와 군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에 가서 도착할 때는 전부 다 선교사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선교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이 율리오가 이 황제 앞에 가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잘해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이렇게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를 죽이려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셋집으로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제2 성경에 이게 바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율리오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서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저는 죄수도 군인도 모두가 이 3개월 동안 같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건 뭐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